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예루살렘 한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방패가 있어 단체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전에서의 우상숭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를 어떻게 했나 하는 광경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죠?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데 이상 중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 1년쯤 지났어요. 정확히는 14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임하여 와서 장로들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머리를 쑥 잡았어요. 그리고 쑥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간 것이 아니고 뭐가 간 거죠? 영이요. 영이 간 거예요. 근데 실제는 누가 가는 것 같아? 자기가 가는 것과도 똑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서 이렇게 보는 거와 똑같아. 이 몸은 여기 있는데 이상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 예루살렘에 간 첫 번째 간 곳이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깥들과 그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그냥 저 바깥이 있고 바깥들과 안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그런 말이지. 근데 거기에 후기의 우상일 때 하나님이 마음을 격발시키는 거야. 질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 그 말은 그야. 신랑이 신부에게 너 다른 남편 내연남 두지 마. 그런 말과 똑같아. 내연남을 두는데 질투하지 아니하는 그 신랑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뭐가 좋죠? 바람피는 여자는 내연남을 좋아해. 그지? 심한 사람은 여러 명 두잖아. 여러 명 두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응? 얼굴도 잘생기지만 뭐도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마찬가지 지금도 왜 우상숭배하냐? 돈이 있어서 하는 거야, 돈이 있어서. 돈 없어봐. 돈 없는데 바람 피는 사람은 없어요. 왜? 못 피니까. 못 피니까. 자, 농담이고.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 모습은 불같은 모양이었다. 근데 왜 불같은 모양을 했을까? 이건 불은 뭐냐?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저희 보면서요.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불같은 형상은 처음에 봤던 형상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향한 문이다. 북향한 문. 아까
강뜰로 들어가는 북향안군의 후기의 우상이다. 그러니까 후기의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격발, 하나님이 투기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저 밖에서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 기분 나쁠 텐데, 어디에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응? 그러니 어떨까요? 자, 몰래 마늘의 부인이 바깥에서 몰래 피워도 열받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는 예단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내 연남을 집까지 끌어들여.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들고 가야지. 들고 가야지. 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그죠? 격발케, 하나님의 후기를 격발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나세 왕의 시대는, 그러니까 문하세 왕, 히스기야 다음에 문하세 왕이 때는 우상을 하도, 그 사람이 50년 이상을 통치했어. 긴 세월을. 근데 우상을 아주 막 성전에다 막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응? 그의 아들 아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시아 왕 때 조금 이렇게 개혁했는데 다 개혁을 못했어. 근데 그 다음 왕부터 똑같이 좀 그렇게 하는 거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망하잖아, 시드기야 왕 때. 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절에도 보면, 우상궁의 실상을 보는 게 이렇게 말해. 그 성전, 제단 문 어귀에 북편에 투기하는 우상이 있었다. 이렇게 투기하는 우상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주 문 들어가는 거기 입구에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예배 성전에 들어가면서 늘 우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하고 익숙해지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무슨 거 하죠? 사람들이. 응?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헬로원데이, 그죠? 아주 사람들이 그냥 늘상 뭐 사탕 나눠주고 막 그러잖아. 응? 사람들이 그 귀신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야. 아주 축제로다 여기는. 그러한 풍속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잖아. 아주 뭐 즐기잖아. 응? 10월 31일이잖아 그게. 지나갔지. 응? 우리는 날짜도 알지 못해, 그죠? 난 하나를 안 돼. 난 가리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고 또 뭐죠? 매스컴에서도 보면은 아주 그 무당들 뭐 있다고 나와가지고 전보는 거 사람들이 아주 관심 갖게 하는 거야. 응? 왜? 그만큼 익숙하게 만든 거야. 익숙하게. 세상뿐만이 아니라 또 뭐죠?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많잖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애들 결혼시킬 때는 궁합이 안 맞나 보러 가는 거야. 그런 권사님도 없나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도 그건 그냥 보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승질 날까. 나 같으면 그냥 때려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야, 사랑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가 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거기 문 어귀에, 응? 문 어귀 북편에 투기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우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우상이었어요. 바알의 우상인지 아셀의 우상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상을 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님이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야, 이 새끼들 버려버리고 내가 떠나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면 떠나야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 가증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거나 죄지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럼 들으실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안 들어. 듣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에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은 다 아셔요. 요 가증한 놈 봐라. 응? 다 아는 거예요. 만일에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 근데 와가지고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역겹지. 그죠? 네. 토할 건지도 몰라. 응?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떠나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보면요.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해. 이제, 바깥들에서 안쪽으로 이제 문 쪽으로 갔어. 문 쪽으로 가면 문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담이 있어야 돼, 담. 안뜰과 바깥들의 담. 밤에 보니까는 그 구멍이 있어. 구멍. 여기 그 구멍이고 뭘까? 보는 사람만 아는 거야. 보는 사람만 아는 거야.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 그렇죠? 이게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담이죠? 근데 그 담 속에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담에 구멍이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알 사람은 알는 사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한 비밀은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담을 헐랑, 헐랑. 헌다는 말은 뭐야? 이제 공개된 비밀이 돼버린 거야. 거기에 장로들이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자, 담을 헐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그리고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을 헐라. 내가 그 담을 허니까 물이 있더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아주 그 담을 헐고 보니까 거기 사이에 곤충과 가증한 그 짐승과 우상을 그려놓고 숭배했다. 이렇게 말해. 야. 근데 11절에 보니까 70인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각종 우상의 그림을 그려놨어. 우리 무당들 하는 데 가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그림들 많잖아. 네. 응? 만약에 교회 장로가 그런 그림 앞에 가지고서 비나이다 그러면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줌이 아주 가가 등등등이지, 그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정말 금방 때려 안 죽이는 것이 다행이야. 응? 장로들이 그러니. 응?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야. 또 가보니까 이제 자 14절을 봅니다. 14절. 14절에 보니까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이제 문에 이르렀어. 문에 지금은 안에서는 누가? 장로들이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14절 보니까 문에 갔어. 문에 가서 보니까 그 문 있는데 이르러 보니까 여인들이 앉았어. 여인들은 누굴까?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잖아. 막 돕는 이들이 앉아서 하는 게 뭐냐? 바벨론의 신 담무스. 그 바벨론의 신이야. 가나안의 신은 바알같이, 이도 마찬가지로 풍요의 신이야. 이 담무스를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 성전에서 일하는 섬기는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일을 돕는 여인들이나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야. 응? 근데 이것만이 아니야. 이제 더 어떻게 돼? 지금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야. 자, 또 들어갑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며 안뜰에 이제 들어갔어. 아까는 문 있는 데인 여인들이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는 누가 일하죠? 거기 옛날에 제단에 뭐 소를 잡거나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누가 해? 레위인 또는 제사장이 피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안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누구였을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었을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해. 안뜰로 들어가 보니 16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그 번제단과 여호와의 그 전 들어가는 사이에는 누가 있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자 뭐 하고 있냐? 그 오늘 뭐야? 약 25인이 16절에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이래야 되는데 등졌어. 그리고 누구를 보냐면 태양에 경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목사, 장로, 평신도 몽땅 다 뭐 하고 있다. 무장 숭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그런 거야. 자, 동방의 태양을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그들이 또 뭐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그냥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식을 행하는 거야. 내 노를 17절 하반절에 내 노를 경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코에 둔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코에 대고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니야. 아주 이방신을 섬기는 예식을 잘 갖추면서 섬기는 모습이야. 이 모습을 본다고 하면 우리 생각을 해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만일에 제가요 아주 친한 사람이 있어 아주 용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무당을 데려왔어 만일에 그래가지고서 무당이 하는 것을 딱 들어가면서 따라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나가야지 정상이야 그죠? 그때 안 나가 하나도 만일에 그럼 어떻게 돼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온전히 완전히 우상 안지가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 그런 70인 장로들은 여러 가지 그림 그려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은 택도 바벨론 신을 섬기고 레위인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정말 태양신을 섬기고 온통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실제를 보는 거야. 이게 그냥 가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영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떠나면서 본다 그러잖아. 그죠? 실제로 그럴 거야.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에스겔이 영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는 거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영은요, 그냥 아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떻게 알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음으로 안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은 뭐야? 영으로 아는 거야. 영은 그냥 알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알아. 자, 눈 뜨고 있어. 장님은 몰라, 그죠? 설명 안 해도 알아. 이게 뭡니까? 컵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안 가르쳐줬는데? 그냥 보고 아는 거야. 보고 아는 거야.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그냥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 그걸 믿음으로 안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한 목사가 설명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여러분이 알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았어. 근데 그것이 뭐죠? 내가 믿어지는 거야. 그만큼 내 영이 그것을 인지하는 거야. 설명이 안 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이야. 어떻게 알아? 그냥 보고 하는 거야.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는 사람은 알아. 바로 그런 거야, 영의 세계가. 응? 자, 그러니까 영이 와 보면 우리가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영이 그만큼 성숙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게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허락된 자에게 아는 거야. 허락된 자가. 응? 아니,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하냐? 말씀에 쓰여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지고, 왜? 영으로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는 거지. 근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더 영이 예수님처럼만 충만해진다고 가정하면, 알까 모를까?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을 영으로 아는 거죠. 영이 와서 안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냥 보면 순간에 알아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 무상숭배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아까 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숭배의 죄를 지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시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자, 9장 3절에 보면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르더니 본래 그 이제 성전에서 문지방에 이르렀어. 이제 본래 어디에 영광이 임하죠? 지성소에 임하는 거예요. 그죠? 지성소 그룹 사이에. 근데 문지방에 왔어. 문지방에. 자, 그 다음에 10장 18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더니 성전 문지방을 떠났어. 이제. 자,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자 어디에 문지방으로 나왔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어디로? 문지방을 떠나 동쪽 문으로 갔어. 동쪽 문. 저기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0,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24절에 여호와의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곳으로 사로잡힌 쪽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점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계속 우상 가운데 있어 뭐 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간섭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떠나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꼰대를 보여주는 거야. 18절에 보니까 18절에 이게 자, 아까 8장 18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공유를 베푸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분노의 심판. 자, 뿐만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죠?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아우성 치잖아. 기도하잖아. 그래도 어느 기간 동안 듣지 않으시는 거야. 듣지 않으죠. 자, 여기 18절 하반은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 하나님은 제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듣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 근데 오늘날 보면요. 자, 이제 간단히 하면 WCC나 WEA를 보면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 이들이 가장 주장하는 다원주의야.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진리 있다, 이런 거야. 자, WEA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 세계 복음주의 연합 또는 연맹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보면은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는 이 협의회. 카운슬하면 상담하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협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여기 에반젤리션인가 이벤인가 에벤젤리션 얼리언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벤젤리칼은 뭐죠? 복음주의가 뜻이죠. 복음주의. 자, 복음주의 연합체거든 저게.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은 아는 것 같은데 진짜야. 무슨 거냐면 똑같아. 독립성이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들이고 WCC는 다원주의 또 동성애나 이런 거를 다 인정한다. 근데 WEA는 우리는 동성애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비슷한 게 뭐냐면 WEA는 복음주의라고 말하면서 타 종교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되자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포용주의예요. 포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포용하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감싸면서 타 종교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야? 타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이야.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누가 위에 대가리들이 같잖아. 이름만 다르고 대가리들이 같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예수를 잘 전했던 목사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문 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답하는 거야. 왜?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에 일어난 사건 중에 적그리스도, 저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같이 표현한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날이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일 줄 아노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 왜 그렇게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정말 복음에 헌신하던 목사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어? 한 여기 답이 있어요. 그들이 뭐냐?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어디에서 나갔다고? 기독교에서 나가는 거야.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는 거기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했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내다내야 합니다. 어떻게 아냐?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난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야, 그들은 정말 그렇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그럴 수가 없잖아, 실제로. 그렇죠? 우리의 지혜로. 네. 근데 어떻게 하냐? 거룩한 내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모략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왜? 세상이 너무나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쁘다라고 말하는 목사보다는 그 아원주의나 이 포용주의나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세계 대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에서 봐도 위대하게 보이고 많은 성도들이 보아도 더 훌륭하고 실제로 교회가 엄청 크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들의 기도를 들을까 안 들을까?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우상숭배거든.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들은 근데 기도할 필요 없어. 왜? 너무나 많은 걸 가져야 되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들도 기도하지. 했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안 들으시잖아. 근데 그들은 안 들어도 돼. 왜? 헌금합시다. 그러면 뭐냐? 우리 헌금할 때는 낼 게 없어. 근데 그들은 뭐냐? 가진 게 많아. 그죠? 헌금합시다. 그러면 그냥 10만 명 교회라 그러면 10,000원씩만 내고 10억이야. 응? 그죠? 10만 명이 1,000원씩 하면 1억이거든. 10만 명이 10,000원씩 할 수 있죠. 그죠? 몇십만 되는 성도들이야. 100억? 우습지. 금방 100억 얻습니다. 우리는 100억을 18거 해도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닌데 지들이 한 건데 기도의 응답을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성대하게 했다.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느니라 한 것처럼.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다 뭐냐?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그 짓을 하게끔 성령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될까? 더 많은 미혹자들은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하고 하나님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예비하라. 응?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성도 달라고 주여 인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삶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정말로 혼돈의 세계, 온 세상에 우상숭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의 기름을 받아 모든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원 능력과 권능 안에 있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게 하게 하시고 찬송할 때 주님 있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 믿음의 충만한 자, 정말 온전히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